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이르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고 사실 현대인들만이 아니라 인류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늘 사람들이 고민을 해온 문제죠.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모르죠. 모릅니다. 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고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또 내가 왜 도대체 생겨났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회의와 허무에 빠지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회의주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만약에 사람이 누군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그럼 사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삶에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속담에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베어야 한다 이런 게 있죠. 모든 일에는 어떤 목적,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 계산기들 많이 쓰시죠? 그거 왜 씁니까? 왜 이렇게 필요하죠? 우리가 계산을 머리로 하다 보면 되게 시간도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만들어서 계산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빠릅니다. 계산기는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그럼 왜 지어졌을까요? 저는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오늘 설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믿으신다면 사람이 왜 지어졌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계산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거로 따지자면은 틀린 답을 내는 계산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어진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얘기하고, 또 쓸모없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여러분, 틀린 답을 내는 계산기를 계속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피해가 오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악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 목적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쓸모없게 되었어요. 쓸모없는 계산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잠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로 간다. 어리석은 길로 간다. 덧붙여서 오늘 말씀에서는 음녀의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녀, 음행을 부추기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이건 그럼 누굴까요? 하와입니까? 아담을 속였던? 사실 속인 건 아니죠. 아담에게 어떤 유혹거리를 제공했던 하와가 음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할 때에는 사람을 꿰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무슨 젊은이를 유혹하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오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적인 유혹과 같이 은밀하게, 강력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은 뭐예요? 경제적인 부입니다. 이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제국의 권력에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이 음녀가 돼요.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음녀의 길은 죽음으로도 이어집니다.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음녀를 가리켜요. 음녀, 그 앞에 보면 음녀 나옵니다. 고운 말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으니 어떻게 되었는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아. 새 가지고 그물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그 운명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 어리석은 길, 음녀의 길, 죽음으로 가는 길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말씀 우리가 방금 봤는데요. 이 잠언 7장은 이 음녀에게 유혹당해서 죽음 당하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8장에서는요. 이제 음녀가 아니라 지혜 여인이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 음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혜 여인. 이 지혜 여인이 음녀를 선택하지 말고 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젊은이가 음녀와 지혜 여인 사이에서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지혜 여인에게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 여인이 자기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그걸 쭉 얘기하고 32절에 보면은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왜 이제라 그래요? 지금까지 지혜 여인이 자기의 매력을 어필했어요. 이제 그러므로 너는 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나오는 것이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지혜는 세상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로서 자기를 밝힙니다. 22절부터 말씀 보세요. 괜찮습니다. 넣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하시기 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창조 전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굴 가리켜요? 누굴 가리켜요? 여기서 나가 지혜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창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해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샘을 받았나니 아직 뭐 바다도 샘들도 나기 전부터 언덕이 생기기 전부터 땅도 들도 생기기 전부터 지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창조의 동역자예요. 그게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창조의 현장에서 이 지혜 여인이 같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동역자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동역자라는 거죠. 이 지혜 여인은. 그리고 이 창조 여인은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문자대로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여인을 기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오역입니다. 이거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이 지혜가 기쁨에 충만했다. 이게 본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이고 또 3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땅에서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인간을 만들면서 이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단어는 더 정확한 뜻은 뛰놀았다 이런 뜻이에요. 뛰놀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뛰놀았던 사람 하면 기억 누구 나십니까? 다윗 기억나시죠? 다윗.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언약궤 앞에서 뛰놀잖아요. 막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핀잔을 주기까지 그렇게 뛰놀았던 것, 그게 바로 이게 뛰노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뛰놀았어요?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에 겨워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일이라는 거는 마지못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기쁨과 한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드셨습니다. 정말 즐거워서 하는 일, 정말 기뻐서 하는 일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즐거이 기뻐 뛰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혜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그 기쁨에 겨워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창조의 동역자라 그랬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되 지혜를 가지고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창조는 지성을 가지고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물고기, 나무,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분명한 지성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여기 나오는 지혜 여인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이 지혜 여인은 세상 모든 것들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질 때에야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고 사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없는데 그게 행복해요? 무의미하죠. 그래서 잠언 35절에서는 우리가 이 창조 때부터 있었던 지혜를 아는 것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뜻하는데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선 단어이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영생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 과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에 그때 누리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라 하면은 그것이 천국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이 세상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 분 혹시 이 세상에 계십니까? 이 중에 계세요? 그건 지옥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 상태에서 삶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멸망이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사는 것, 사는 것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내가 사람이 연구한다고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그때 계셨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그리고 이 지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도 현상은 알아낼 수 있을지언정 그 의미는 알아낼 수 없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동역자였던 지혜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뜻해, 지혜를 뜻해요. 로고스, 말, 지혜를 뜻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자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그냥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인격체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자,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인격체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족하지 않아요. 신적인 은혜와 신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지혜 여인의 존재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 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서도 35절 36절 지혜를 얻는 자는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혜를 얻을 때야 여러분은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려면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신약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저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 지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지혜이시고,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영생, 즉 세상과 자신의 창조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생명이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가?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제한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오픈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작은 단체에서만, 정말 그 단체에 들어오는 사람만 은밀하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8장의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공개적인 초청을 얘기를 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은밀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미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간절히 이 지혜를 원하는 사람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가?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거는요, 뭐 이 중에는 뭐 연애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간절히 원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연인 사이의 사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34절 보십시오. 자, 이 지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는 건가? 34절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괜히 자꾸 그 사람 집 앞에 가고 싶어요.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가가지고 혹시라도 내 연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쓸데없이 괜히 그 앞에 가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37절에서 말하는, 묘사하는 모습은 바로 그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 정말 이 지혜를 얻고 싶어서 안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혜라는 것은 실리적 선택으로서의 소유가 아니에요. 뭐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만,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천국 가라고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천국에 내가 그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선택을 한다면 그거는 실리적인 선택에 불과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라 날마다 내 문 앞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실리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나 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래 순종해야지. 그것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뛰노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본인의 선택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선택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리적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잠깐 밟고 지나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대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나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창조 때의 관계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여러분이 만약에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그 실리적인 선택은 여러분이 음료를 선택하신 것과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음료를 왜 선택해요?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경제적 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어쨌든 날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청유자께서는 참 겸손하세요. 그리고 참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의 주인이신 거고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스스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갖고 싶으세요? 찍어 누르는 부모?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선택하게끔 하는 부모? 어떤 부모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후자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냐? 우리는 그걸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창조자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날 지으시고 기뻐 뛰노셨던 분이세요. 또한 그분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죽으신 구속자이십니다.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왜 살게 되었는지, 또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창조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또 저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사랑이 메마르고 그저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서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지금 남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더 고민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